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 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12절에 1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를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정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탈북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던 한 목사님께, 선교사님이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에게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만나서 복음을 듣고 가족들을 이렇게 전도하겠다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까지 들어가서 그 사선을 넘어서 다시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중국에서 자신이 이렇게 벌었던 그런 돈들을 또 이렇게 가족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육적인 식량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이렇게 살리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오고 하기도 했던 친구. 그런데 이제 신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안전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남한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들어와서 이제 저쪽에 이제 안산 쪽에 이렇게 머물면서 이제 신앙 훈련을 같이 시키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온 분들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단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한 3년쯤 되니까 서서히 이 친구가 믿음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한 3년쯤 되니까 그 직장에서 주일날도 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주일날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지금 돈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된다고, 그래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이제 탈북시키려면 내가 돈을 더 모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 버는데 온통 이렇게 빠져 있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참 안타깝다고, 이렇게 북한을 넘어들면서 생명을 건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처음 받았던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던 친구가 이 남한에 와서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돈의 권세, 돈 버는 것 앞에서 이 믿음은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그 두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이 친구가 얼마나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시 북한을 드나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했던 그 시절을 다 알고 있는, 그리고 또 남한에 와서 살아가는 그 친구의 모습, 두 모습을 동시에 아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친구를 남한테 그냥 오지 않게 하는 게 어쩌면 이 친구가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고통스럽고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영광된 생애를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내일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후회 아닌 후회,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차스 스폰저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이라면 성공 가운데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꿈꾸는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때로는 나는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버겁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때로는 터져 나오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하나님께 반문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복음과 함께 영광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가모 교회 가운데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의 이미지는 이중적인 이미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앞에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외모를 묘사하는 그 1장의 묘사 가운데 예수님의 입술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미지를 사용되어지고 이 검이라는 이미지가 또 에베소서에서 역시 또 말씀의 이미지를 사용되고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그것은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힘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런데 왜 이것을 검이라고 얘기했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본문의 이미지랑 연결을 시키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의 도구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검이 축복이요 보호를 받는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의 검이고 심판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검을 가지고 내 입에 있는 검을 가지고 그들에게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검이라는 것은 보호와 승리를 상징하는가 하면 심판과 절망,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우의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다가오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요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칼이 되어질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진정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칼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힘이 가져다주는 우리를 향한 위협의 그 칼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 붙들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주의 말씀인 것을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버가모는 그 고대 사회에서 이 페르가몬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제 BC 5세기 이전부터 아주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도시의 수도.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당시의 규모로 가장 큰 도시가 이 버가모로 일컬어지는데, 이 버가모는 그 이렇게 이 광명으로 비교하면 저 도덕산 정상이나 이 구름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도시 전체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도시 중앙에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산 위에 이 신전, 제우스 신전, 그 후에는 그게 이제 이 로마 시대 이전에는 제우스를 향한 신전으로 쓰여졌고, 로마 시대 이후에는 그것이 이제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 제단으로 쓰여진 그런 어떤 거대한 제단이 있고, 거기에 원형이 있고 이 공연장, 돌로 만들어진 원형의 타원형의 공연장도 있고, 그러니까 산 위에 정상에 공연장이 있고 신전이 있고 뭐 이렇게 아주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그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나 다 눈에 들어오는 가장 높은 곳, 그 정상 위에 이 제우스 신전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거기에 경기장과 공연장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고대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로마 다음으로 이렇게 도서관에 장서가 많았던 도서관이 있던 도시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치유의 의학대학, 최초의 의학대학이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이 도시의 그 뱀의 형상을 가진 그제 이 치유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어떤 형상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병이 걸리면 치유하러 왔다가 단지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신을 섬기게 되는, 마치 처음에는 요가라는 것이 특별히 이제 조심스러운 게 그 손 동작 뭐 이렇게 몸으로 하는 동작 자체는 이게 뭐 스트레칭 하는 거랑 큰 차이 없는 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서 조금씩 더 넘어가면, 그러면서 특별히 그 막간에 사용되어지는 이제 음악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심취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몸 관리하려고 운동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이상 넘어가면 결국 요가가 하나의 이게 종교가 되어져 버리면서, 이게 요가의 어느 단계 이상이 올라간 사람들의 소원은 인도에 가서 마치 성지순례 가듯이 갔다 오는 게 이제 유행이 되고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서, 뭐 초기에 문화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것을 특별히 그래서 강사가 높은 레벨의 전문가일수록 사실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동작이 이 사람의 꼬리뼈 쪽에 있는 그 귀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행동 자체가, 우리가 손을 드는 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양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뭐 찬양을 이런 것처럼, 그 모션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다 이제 이 신을 향한 경배의 의미, 의식의 이렇게 메시지가 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워서 이제 그런데 하도 이제 한국 사회에 이게 보편화되고, 그래서 무조건 뭐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센터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운동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점점 이제 관심 갖고 그 음악에 심취하게 되고, 그 이제 명상에 이제 막간에서 명상하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 운동으로 시작한 게 하나의 신앙이 되어지고 종교가 되어져 버리게 빠져버리는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제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병자들이 찾아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약도 먹고 어떤 운동도 하고 치유를 하지만, 동시에 거기서 치유의 신을 섬기게 되면서 많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 그러니까는 당시 고대 아시아의 중심 지역에 있는 거대한 도시로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그 산 언덕 위에다 그 거대한 그 신전과 그런 경기장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보통의 자금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어떤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버가모라는 곳이죠.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풍요함과 거대함과 그 너머에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그 도시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13절에 보면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표현을. 사단의 권자, 사단의 위. 아마 이것은 그 제우스 신전이 있는 그곳, 로마 황제를 섬기던 그 황제 신전이 있는 그곳을 가리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곳이 이 사단의 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바로 그 사단이 사는 거기에서 안데바라고 일컬어지는 이 버가모 교회 한 교인이 순교하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 신전에서 제물로 태워졌든지 거기서 죽임을 당했든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임당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가면 두어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임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 안티바와 같은 아름다운 충성된 증인을 가진 교회이면서 동시에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읽으면 이것은 물질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발락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선지자였던 이 발락이 제시하는 그 재물 때문에, 발락이 제시하는 그 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죠. 겉모양으로는 계속 이야기,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계속 따라가요.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따라가잖아요. 가면 안 되는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 몸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심지어는 나귀의 입까지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그 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래 나 안 갈 거야, 그래 나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 발락을 만나 하나님이 나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 예언도 하지 말라 그랬어. 가지 말란 곳에 와서 하지 말랐다는,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말랐어 해서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읽으면 민수기 21장에서 24장까지를 피상적으로 읽으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겨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괜히 가네.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예언할 수 없어, 저주할 수 없어. 발락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그 겉모양을 보면 굉장히 믿음 있고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가 한 행동은 계속 그 물질 때문에, 그가 주겠다 얘기하는 그 싹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계속 따라가요. 그러면서 언뜻 힌트처럼 이야기를 해요. 주문 외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저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저주받는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주받는 자리,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 음행하는 자리,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어버려 두실 수 없고 하나님이 때릴 수밖에 없는 자리, 그것을 이제 언뜻 힌트처럼 알려주죠. 힌트로 그것을 이제 발락이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음행으로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전개가 돼요. 그 사건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도록 만들었더니 발람이라는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있다. 분명히 가지 말아야 될 길인 거 알고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자리인 줄 알면서도 돈이 되는 일이니까 이 물질의 유혹 앞에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교회 속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무율법주의, 그래서 오늘날로 이 번역을 해서 표현할 때는 쾌락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즐거우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법이 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니골라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그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있는지,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나는 알고 있는지, 이곳이 갖는 영적인 어두움의 모습, 영적인 실체의 모습을 나는 얼마나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그 도시의 영적인 모습을 얼마나 나는 깨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는지, 이 버가모라는 이 지역,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온통 우상 숭배를 가득한 이 도시가 바로 사단이 사는 곳이고, 이 도시가 바로 이 땅에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때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고, 긍정적으로 변혁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내가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된다.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의 속을 내가 보내는 것 같다라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세상은 마치 그 이리 때가 가득한 것과 같은 세상,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어두움으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을 할 수 있는 한 멀리하고 살아야 돼.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세상을 등진다고 등져지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13절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안디바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핍박 속에 오늘도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내가 그 세상에, 이 세상의 사단의 권자에서, 사단이 사는 그곳에서 내가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위협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 충성된 증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어떠한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핍박을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와 같은 그 위대한 순교자를 가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어두움의 영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들이 결국은 물질의 유혹 앞에서, 쾌락의 유혹 앞에서 결국은 그들이 쓰러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외부에서 오는 직접적인 적의 공격은 잘 이겨내는 것 같았는데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내부에서부터 그 어두움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외부의 어둠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내부의 어둠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유혹이 내 안에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물질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지 말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도 이것이 돈이 될 수 있는 길이니까 내가 오늘 혹시 걸어가고 있는 어떤 길은 내게 없는지요.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도 내가 몰랐다면 차라리 어쩌면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 길을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도 내가 그 길을 오늘 그렇게 눈 감고 한 번만 내가 타협하면, 한 번만 걸어가면 하면서 혹시 걸어가는 길이 그 가운데 어떤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는지, 특별히 내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지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혹시 물질이 첫 번째라고, 돈이 첫 번째라고 혹시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무엇을 우리가 가장 많이 입에 올리고 무엇을 가장 많이 나누고 있는지, 오늘 또 하나는 내가 좋은 거, 내 쾌락, 내가 즐거운 거, 그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언급되어진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좋은 것은 무엇인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내가 원하는데, 내가 즐거운데 그거 왜 하지 말아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시대의 한복판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 가치를 극복해 나가는 것, 내가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촉구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람들, 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샘터를 이 예배로 하지 않고 샘터 모임이라고 바꿔놓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배는 예배대로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온통 다른 이야기들만 가득한, 지난번에 윤지현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잠깐 하셨지만 본인도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결혼했고 한국의 내노라 하는 유명한 대표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평창동에 살면서 뭐 그랬지만, 이 구역 예배라고 모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배 딱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어디 부동산이 뭐고, 뭐 돈 있고 남편 능력, 그러니까 어디가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은 뭘 사야 되고 애들은 학교를 어디 보내야 되고 학원은 어디 보내야 되고, 온통 그 얘기만, 그냥 늘 그런 얘기만 나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을 내가 뭐하고 보냈나, 한 30대 40대 초반까지 그 시절 내가 무슨 이야기를,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모였지만 그 대화와 나눔 속에 무슨 얘기가 늘 나눔을 살았는가. 그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구역 예배 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하고 살았나라고 되돌아보면 돈 버는 이야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집 보러 가야 되고 어디 땅 보러 가야 되고, 온통 그 얘기만. 애들은 초등학교 때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고 중학교 어디를 보내야 되고 유치원 어디, 온통 그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살았던 기억밖에 없대.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대화와 관심의 첫 번째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지고 먼저가 되어지고 우선이 되어지는 그 유혹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의 관심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이 버가모 교회가 처했던 것처럼 그런 핍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순교를 해야 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부러 진짜 찾아나가지 않느냐는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유혹은 우리 앞에 오늘 실제잖아요. 실제. 더 이상 이제 젊은 세대들은 가면 갈수록 돈에 대한 관심도 흐려져요. 집에 대한 관심, 땅에 대한 관심도 흐려져요. 왜? 더 이상 별로 희망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능력과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뭐 이거 자체가
내가 여기에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면 한 20년 30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그 절망감 속에 더 이상 집 사고 땅 사는 데조차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냥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오직 내가 그냥 오늘 즐거우면 돼요. 그래서 굳이 직장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알바해도 상관없고 그냥 벌어서 그 달라가 그냥 즐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뭔가 미래의 꿈을 꾸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즐거우면 하룻밤 클럽 가서 놀면 되고 하룻밤 눈 맞으면 그냥 하룻밤 즐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오늘 내가 쾌락에 즐거우면 모두 오케이인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 내가 좋은데 왜 하지 말아야 되냐고 내가 즐거운데 왜 하지 말아야 되냐고 물을 때 부모 세대가 할 말이 없어. 왜? 부모 세대는 오직 돈이 될 수 있다라면 돈을 얻을 수 있다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든지 하며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 그렇게 부모가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보니까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사실은 그렇게 걸어가는데 나도 저렇게 내가 이 정도 살라고 저렇게 내가 보기에는 참 그래도 부모가 직장생활 열심히 했고 그래도 어느 만큼 그래도 살게 해주는데 그 애들 언뜻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나중에 내 자식들에게 이런 집에 살게 하지 않겠다네. 내가 보면 답답해요. 지금 가능성을 보면 저만큼도 못 살 것 같은데 부모가 안 도와주면 본인은 그런 적 그냥 대놓고 해요. 애들이. 그러면서 사실은 부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막상 부딪혀 보면 그만큼 다 하기 어렵거든요. 막장 직장 가보고 막상 세상에서 부딪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그냥 즐거우면 그만인 거예요. 내일 위해서 투자하고 내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이게 그냥 소수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 원래부터 부모 잘 만난 사람들, 원래부터 머리 좋은 사람들, 그냥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 나는 그냥 오늘 내가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발람을 넘어서 리골라당의 교훈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기간 동안 좋은 시간 동안 잠시 머물면 되는 거고 내가 좋지 않고 내가 싫으면 그냥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하지 않은 이유 교회 나와서 딱 아주 단순해요. 예수 안 믿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천국에 관심 없으면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별로 교회가 즐겁지 않고 별로 내가 원하지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고 나에게 별로 절실하지도 않고 무슨 내가 몇 번 나가본다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중심에 내가 좋은 것 하며 살겠다는 게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대로 그냥 오늘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서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교회에 다가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만나러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양식, 비록 쌓아놓고 살 수 있는 재물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광야의 만나가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수억만금을 쌓아놓고 그거 보면서 즐거워 행복할 건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만나를 그리고 그들에게 흰 돌을 줄 것인데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이름은 그것을 받은 사람 외에는 볼 수 없는 흰 돌에 거기에 이름이 새 이름이 생겨져 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 밖에는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려져 있는 그 사람만 느끼는 그 감격을 세상의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세상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맛볼 수 없는 거기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비밀한 축복 그 비밀한 영광 비밀한 은혜 새 이름의 영광
그것을 내가 맛보게 할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무슨 얘기냐?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으로 내 영혼 가운데 찔러 들어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런 뜻이구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 골수를 뚫고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내 안에 발람의 교훈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이 나를 분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을 따르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이 나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한결같이 저부터 다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발람의 교훈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필요한 것들 구할 뿐이고 필요한 것들 이야기할 뿐이야 라고 나부터도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니골라당의 교훈을 내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겠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비춰지면 어느 날 그 말씀에서 내가 비춰지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신앙이 아무리 흘러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내 영혼을 쪼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를 몇 과목 했고 훈련을 몇 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과정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말씀이 나를 분별하나. 말씀이 나를 분별하나. 말씀이 나를 분별하나. 말씀 속에 내 심령에 내 속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말씀이 빛이 돼서 예리한 좌우에 날선 그 수술 칼이 돼서 말씀이 내 심령을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괴로워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게 달콤하기만 하다가 거짓말이에요. 입에서 쓴 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쓴 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근데 입에서 쓰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쓰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쪼개는 내 심령을 쪼개는 나를 찌르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괴로운 앞에서 괴로운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그 갈등이 그 고민이 우리 속에 있냐고요. 말씀 앞에 괴로운 그 속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을 지킨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노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믿음이 저버려지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발람의 교훈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둠의 길을 가는지도 모른 채로 내가 죽어가고 썩어져 가고 있는지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문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본질은 세상과 아무런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의 검으로 내가 너 싸울 거다. 무슨 얘기예요? 안 되면 그 말씀의 검으로 쳐서라도,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내 동의 없이 그가 수술해서라도 나는 너를 돌이키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어더라도, 고통을 겪어더라도 돌이키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죠. 오늘 주님의 이 아픈 마음이 가슴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의 찔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내 영혼을 활짝 열어놓고 늘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발람의 교훈들, 내 안에 일어나는 니골라 등의 교훈들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끊어내고 돌이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